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420면 419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부터 이미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어떤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하는가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의 재림과 사탄의 세력의 멸망과 현 우주의 붕괴와 전 인류의 대부활,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계시록 20장은 여기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후에 전후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면 뭐를 해야 되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네, 준비해야 돼요. 1절부터 6절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은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묵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본문에 보면 천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뭐를 가졌는가 하니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고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려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떤 악의 세력이든 하나님의 모든 의에 대한 일이든 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손에 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내려왔는가? 그래서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즉 타락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난 자, 이 자가 이 땅에 내려와 뭘 합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반역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다가도 타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다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도 행하고요, 불도 던지고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흉내내면서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자 그러면 지금 2절의 말씀은 용을 잡았으니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뱀에게로 들어간 이 옛뱀이 나오잖아요.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미혹합니다. 그냥 의심만 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혹하는 거예요. 야야 먹어봐라,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읽어내지 않으면 이게 마귀 귀신 사탄의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삶에 뭡니까요? 우리에게 낙심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있다니까요. 이거 뭐 존재하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듣고서 영적 세계를 알았대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 나 깜짝 놀랐네. 성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설교를 아니하면 도대체 뭘로 설교를 하는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준비하면 성경대로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워. 왜? 말씀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흔들림 없이 그냥 주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말씀이 아닌 걸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자꾸 이렇게 되면 어때요? 주님 따라 곧장 못 가요. 자꾸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믿었으면 쭉 가세요. 왜? 지금까지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그것은 체험되어지고 열매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고 생각과 뜻도 다 살피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갇혀 있는 동안에, 왜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을 잡았는데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천사 마귀 귀신 이 뱀 용을 어떻게 했냐,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경에 던져서 잠궈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경에 넣어 잠궈버리는 거는 그 위에 임봉한다.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무저경의 문을 열 권세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천사는 대행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임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오늘 뭐 말씀을 설교를 길게 하게 되면 또 마음 조급하니까 짧게 할 거예요. 왜냐니 너무 중요한 건데 뭐 논쟁에 빠질 일은 없어요. 사실 천년왕국 무저갱의 1000년 동안 이 악한 마귀의 용의 세력이 갇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전천년설은요, 어떤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보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도 보수주의적 후천년설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다 하면 또 시간이 또 금방 가버리니까 내가 이건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합니다. 그냥 짧게 설교할게요. 어차피 뭐 일하고 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귀 기울일 분들만 귀 기울이세요.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 뭐가 무슨 누가 뭡니까요? 이렇게 막 살을 붙여가지고 협박하고 또 살을 말씀을 빼버리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저는요, 그래서요 세상에 거 참 많이 포기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다 내려놓고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절부터 10절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은 뭐냐,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께 최후의 반항을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은 끝이 없어. 그래서 최후의 대항을 하게 되는데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장 11절부터 15절은 국가 마곡 전쟁을 통하여 사탄은 완전한 현 우주와 역사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에 사탄이 징벌을 받게 되고 전 인류의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종말이 오게 되죠.
전 구속사적 시점에서 볼 때 본장은 무엇보다도 멸망당하는 사탄의 권세와 전 인류의 최후 심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어떻고 저떻고 무천년설이 어떻고 전천년설이 어떻고 우천년설이 어떻고 갈라지고 논쟁되고 난리를 쳐도 성경대로 주님은 오시는데 성경대로 악의 세력은 반드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던져져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가정들을 깨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왜 그래요? 말씀대로 못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좌절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방해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하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믿음에 대하여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흔들리라는 거예요. 너 예수 따라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장 네 앞에 발등에 떨어진 그 불부터 끄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너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끝나버립니다. 한번 백보자 심판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 악의 세력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악의 세력의 심판 하나님 하십니다.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잠깐요. 고통 중에 있는 것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도 막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이 있고, 때때로는 찾아가서 그냥 막 법대로 해보자고 막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도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고, 그래도 징계에서라도 돌아올 자는 징계에서라도 찾으시고,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을 쓰시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읍시다. 믿으면 돼요. 이것들 잠깐 오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요, 중요한 게 뭔가 견뎌내는 거. 11절부터 15절,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하여 사단의 징벌 이후에 현 우주와 역사는 완전히 붕괴되는, 즉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 응할 때죠. 전 구속사적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다양한 해석학적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천년왕국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반드시 악의 세력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로 던져지고, 전 인류의 대심판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살아냈던 모든 자들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찌됐든 간에 의의 길 가고, 어찌됐든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도록, 주름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악한 것들과 그 악한 것들을 따르는 세력들은 절망이지만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에서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다 던져 잠궈버리고 임봉까지 해버린다 그랬어. 지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이 당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좀 어떤 때는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들을 저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저렇게까지 힘들게 만들까? 그랬던 생각하면 속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무저갱에 던져져서 잠궈지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리스도 외에는 무저갱의 문을 열 권세가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임봉해버린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더러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순결한 흰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주님과 잔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그럼요. 하나님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네, 우리는 너무 눈이 멀어요. 정말 저는 저를 봤을 때 너무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요, 아니 이거 좀 생각해 보라니까, 기도할 때 왜 자꾸 이게 생각이 날까?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나는 세상법을 잘 모르니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아이고, 그거래요. 딱 챙겨야 될 때가 되는 걸 몰랐어요. 나는 이 나라의 법이 언제 어떻게 흘러가고 변한지 나는 그걸 모르고 제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준비해라. 아야, 신기하다. 그래, 기관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전혀 문의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좀 물어보려고 문의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요, 제가 이게 뭐 복음 외에는 뭐 이게 그런 거에 막 그러게 뭐 별로, 이게 좀 멍청하잖아요. 잘 몰라요, 돌아가는 거. 근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막 이렇게 제 마음에 재촉을 주셔요. 그래서 찾아가서 문의를 했더니 그 일이 이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머나, 임박했네. 그래서 성령께서 너 빨리 어느 기관 좀 가봐라 그러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법이 바뀌었는지 뭐가 어쨌는지 난 말 안 해줘갖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한 일과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희한해요. 시험 당할 쯤에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그걸 또 깨닫도록 하시고,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1000년 동안은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뭐냐, 순교당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돈 몇 푼에 믿음 팔지 않는 자들이 정치권에 넘어가지 않는, 그는 무슨 정치일까요? 종교적으로 거짓된 종교와 결탁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건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뭐예요? 정절을 지킨 흰옷 입은 성도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고집 부리고 가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니 이 잔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5절에 보면, 여러분 잠깐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3절까지 봤지만요, 4절, 그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진 그들 임봉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잔치가 있을 때에 어떤 자들이 그 잔치에 함께 하는지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악한 자들 그때는 미혹도 하지 못해요. 완전히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5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십시오. 들으시면서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아멘.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읽네. 아니요, 이건 현실이 되니까 잘 듣고 잘 유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000년 왕국이 시작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뭐하러 돼 있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즉 1000년 왕국에 참여되지 못한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반드시 둘째 부활이 있음에 대하여 전 인류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마지막 대종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만,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곧 어떤 자들일까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반역한 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피해 증거가 없고 성령의 확증된 증거가 없는 자들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마귀의 뒤를 따르는 자들, 이들은요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보십시오. 5절에 뭐라 그랬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이 뭡니까요?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어. 누누이 말씀하셨어. 갈라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잠깐 제가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로 많은 논쟁이 있어져 왔습니다. 신학교에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무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그냥 맛배기로만 제가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이란 천년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상징하며 이 기간 중에 죽은 성도의 영혼이 더 정확하게는 중간 상태의 낙원에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상태에 묘사하여 이해하는 학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교할 게 내용을 이제 다 이렇게 설명할 게 너무 길어서 오늘은 다 못해요. 전천년설은요, 천년기 전에 재림설, 먼저 천년기 전에 일어나는 재림설이라고도 하는데, 천년왕국이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이 지상에 세워질 것이다고 보는 견해들이죠. 그래서 이는 교회도 말세의 7년 대환란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어 천년왕국이 개설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말하는데, 오늘 그냥 조금씩만 해드린다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뭐 프린트물을 가져오든 어쨌든 간에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러면 성경은 어떤 천년설을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게 파악이 되도록 볼 것입니다.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재림한 예수와 함께 휴거 상태에서 7년 동안 소위 공중혼인잔치를 누린 다음에 다시 지상재림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여 천년왕국을 세우고 누릴 것이라고 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말합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의 재림설을 말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또 논쟁이 있어요. 보수주의적 후천년설과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될 일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 안에 좀 들어있어요. 여러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는데, 어차피 악의 세력은 천년 동안 이제 무저경에 던져져서 잠궈지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악의 세력 전혀 힘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잠깐 봅시다. 386면,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종말을 향하여 시계 초점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을래도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환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마태복음 25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 이 모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